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세상은 새로운 명절 또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어디론가 갑니다. 부모를 찾아서도 가고 친가의 어른들을 찾아서도 가며 또 몇 명의 사람들은 자연을 벗하고 즐기려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오늘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세상으로 변하는 이때 우리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셔서 그 마귀의 그 어리석은 노름에 우리들은 벗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모든 일정들을 잘 살펴주시고 안전으로 운전하여서 우리가 다시 또 만날 때에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이렇게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불길 가운데서도 견딜 만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불길 가운데서도 견딜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의 대상자는 죄를 지어서 불길 가운데 벌 받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는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련이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왜 나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그럽니다. 너에게 시련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려고 이러시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세라면 자기에게 닥친 그 연단이 이상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이 달콤하면 뭐 약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수술할 때 살을 째는 것이 고통이 없다면 뭐 수술이 어렵겠어요? 수술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지 질병이 날 수 있음에 할 수 없이 칼을 째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고 그 쓴 약을 먹는 그 수고를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이죠. 왜? 칼로 째고 쓴 약을 먹음으로 해서 몸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쳐졌느냐. 오늘 그런 것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라는 섬에 8월 초인가요? 그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관광객들이 다 떠나고 선진국도 별거 없구나. 하긴 하와이라 그러면 도시가 아니니까요. 그죠? 관광지다 보니까. 그 하와이 중에서도 한 섬에서 불이 나서 한 200여 명이 죽은, 동물들도 다 타 죽고, 그런 화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웨스트 마우이라는 그 지역의 주택가 중에 한 주택만, 빨간 지붕의 한 주택만.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났었어요. 주변의 집들은 다 탔어. 근데 그 집, 빨간 지붕에 그 집만 안 탔어. 그 집에 이 정원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새까매요. 제가 타가지고. 근데 그 집은 지붕이 빨개. 약간 상징적으로 아주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죠. 67세 먹은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할아버지가 하와이에는 벌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질 때 세멘트로 졌대요. 보통 제가 어딘가 뉴질랜드라는 데 가봤더니 말이죠. 부자들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다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지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도 뉴질랜드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본토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목조 건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타무라는 이 집주인의 이 할아버지는 하와이라는 그 섬에 벌레가 너무 많이 나, 목조가 너무 빨리 상하니까 나는 안 되겠다. 우리 집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멘트로 져야 되겠다. 그래서 목조로 진 집은 파도 소리가 다 들린대요. 창문을 다 닫아도. 근데 세멘트로 진 집은 파도 소리를 들으려면 창문을 일부러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탄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만 타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견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 강릉에서도 있어요. 우리 고종수사님이 강릉에 사시잖아요. 불이 얼마나 납니까? 그죠? 낙산사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준들 때문에. 강릉 불이 말이죠. 낙산 그쪽하고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불씨가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소방도로 7m, 8m 소방도로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30m, 40m짜리 나무가 꼭대기에서 불이 붙으니까요. 그냥 불이 그냥 다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밑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펜션과 주택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또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집이 불이 타지 않았어요. 한 집이. 건설회사에 다니던 그 집주인은 4년 전에 집을 지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강릉은 소나무가 많아요. 송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진에 한번 불이 붙으면 불수시개처럼 돼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라임스톤이라고 있나 봐요. 아마 돌 종류 중에서 그게 열에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멋들어진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강릉이라는 지역이 바람도 세고 불 한번 났다 그러면 완전히 산을 몇 개씩이나 태워먹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불에 단단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집만 면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자기 지역의 주변 환경을 보고서 자기가 살 집을 환경에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를 갖고 집을 지은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는 집, 남이 모양대로 쫓아가는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다소 좀 투박한 콘크리트 일망정 화재가 났을 때 불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를 봤을 때 이 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밥 세 끼 먹어서 먹기 위해 돈을 버는 일도, 조금 나가서 운동하는 일도, 그냥 선하게 어떤 사람들 만나서 좀 덕담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마귀가 침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주변에 그 수많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튼튼한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공격이 설사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문만 열면 어떻게 보면요. 문만 열면이 아니라 문 꽉꽉 닫아놨더니 그 집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얼마든지 마귀 짓을 해요. 왜? 육신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생겼어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새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나 버리지 못한 게 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은 버리지 못했다. 왜?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옛사람의 성. 그래서 이 마귀는 사실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매일 실생활을 같이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존재. 그게 사실 우리 가족이죠. 앞에 집 통로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어떤 시련이냐? 그 불 가운데서 견뎌내는 시련. 단련돼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믿음의 그 순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불같은 시련을 주실 때 준비되지 않는 자, 미리 콘크리트 집을 짓지 않는 자는 다 태워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실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조금만 불길 가운데 하나 후 불면은 싹 타워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줬을 때 나의 삶이 다 태워져 가지고 부끄럽게 빈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약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행복 시작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 들어와서 육군이면 육군으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육군다운 모습, 해군으로 입대했으면 해군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이 무리 안에 들어왔다면 제도권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는 사람과 틀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불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가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봐요. 31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거하라. 사람을 죽인 자나 살해된 자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너희 자신과 너희가 사로잡은 자들 모두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너희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정결케 할지니라 하더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별에 물러도 그것을 정결케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불을 견딜 수 있으면 불을, 만약에 불을 못 견디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물을 지나가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불,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무슨냐? 전쟁터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신나는 거야. 전쟁에 나갔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어. 싸웠어. 이겼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 이긴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지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죽인 칼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썩고 부패되고, 그죠? 그런 균들이 다 붙어 있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 도성으로 들어오면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전염병에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그 전리품 자체도 지금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승리의 기쁨인가요? 만세도 불리고 만만세, 천천전 이런 거. 아주 고함을 지르고 악기를 틀고 소나 돼지나 막 잡아서 먹고 짐승도 잡아오죠. 노예도 잡아오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이라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부정한 물건이든 승리의 물건이든 그 도성, 그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에 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목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 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에 미혹되어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 지은 죄들을 불로 하든 물로 하든 결론은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주시겠다. 그리스도인에게 연단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단이라는 불같은 시련이 없다면 그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불순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시간을 갖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건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어. 사업도 잘 돼, 가정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부모님도 건강해. 하는 일마다 뻥뻥 잘 터져.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죄진 거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바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극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배가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노예 생활에 지쳤을 때 하나님을 울부짖고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같은 시련을 줄 텐데 그것은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것이니까 그 시련이 너에게 닥쳤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불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이걸 이겨나가고 싶어요. 그럼 갑자기 이불 하나 가지고 저기 기도원 들어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불같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면은 정결케 하는 기회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100% 신뢰를 갈 수 있는 자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자만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내 육신의 단점이라든지 죄 때문에 짓는 죄가 있다면 당연히 자백해야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자꾸만 이렇게 불 같은 걸로 나를 시련을 주실까? 그렇게 또 단련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떠한 시련이든 나의 진짜 이 땅에서의 실정법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인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인지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교제는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깊은 교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거 봉독해 볼까요?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응용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불장난 해보셨어요? 그 쥐불놀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 어른들이 못하게 하면 그냥 몰래 숨어서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완벽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아시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손이고 머리카락에 그 옷에 불탄 냄새들이 연기 이렇게 배어있는 걸 숨길 수가 없죠. 아무리 손 씻어도 그 불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에 잡혀간 세 친구들이 불길 가운데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옆에 가면은 불을 지핀 사람한테 불이 옮겨 붙어서 타 죽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도 거기 들어가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냄새조차도 없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다. 우린 이 구절을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AD 500년서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그 카톨릭의 마녀 그 재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 폭소의 순교사 보면 뭐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죽일까 할 정도로 특히 여자들, 애기백 여자들 무지막지하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3장 27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목적을 두시고 그들에게는 결국 손끝 하나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끔 완벽한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신뢰는 다른 게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설교자가
뭐 10년, 20년, 30년을 설교해도 결국 큰 줄기에서 보면은 말씀 또는 기도 또는 은혜 이런 큰 주제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그 당사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견고하지 못할 때는 불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연약한 믿음, 하나님의 이미지가 흐리멍텅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잘나고 남이 막 칭찬할 때는 하나님이 딱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뭐 집안에 조그만 일이 터져도 하나님은 완전히 제쳐놓고 교회 완전히 제쳐놓고 말씀 보는 거 제쳐놓고 목사하고 전화하는 거 제쳐놓고 친구 쫓아가고 그냥 은행 쫓아가고 그냥 친척 쫓아가고 그 현실적으로는 더 빠른 해결책이 어떤 것이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그는 작은 불씨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줄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같은 시련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불같은 소망을, 불같은 시련을 겪었을 때 그걸 이겨나가는 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복된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 향후에 있을, 그에게 있을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길을 할 때 자꾸만 불순물이 끼임으로 중간중간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실천한 자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기 다 크고 작은 문제지만은 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어떤 질병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또 사업장의 문제 또 취직의 문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서 매일매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가고 있는 자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한 자가 돼야지 낙담이나 실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옵니다. 지나갔나 싶다가 여기 뒤를 돌아보면 또 다른 파도가 엉뚱한 곳에서 밀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평생을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그 고난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그 소망을 확신하게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삶 속의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프고 해결이 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앞에 자백드리되 그 자백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명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지 마귀에 미혹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잘 승리해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